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려 합니다. 모든 은혜에 감사하고 모든 응답 미리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옵시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응답의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내 계획, 내 생각, 내 방법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누리는 최고의 은혜 받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현장의 역사는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까지 시편 27편 전체를 한번 볼게요. 유명한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시고 없으신 분들은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본문과 오늘 주신 강단을 가지고 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약속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편 27편 1절 14절 시편 27편 전체를 봤죠. 이게 왜 나온 말이냐 하면요. 자, 현장 가면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죽이고 내가 올라서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무엇을 해야 되겠냐? 우리는 가는 곳마다 죽이는 사람 말고 가는 곳마다 살리는 사람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람 살리고 현장 살리고 문화 살리고 현장의 흐름을 살리고 분위기를 영적 분위기를 살리는 거죠. 우리는 그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살리는 것 우리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힘이 있어야 살릴 수 있거든요. 힘이 없으면 못 살립니다. 내가 힘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있습니까? 내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문제 만난 현장 도와주고 살리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살리는 사람 되기 위해서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힘을 가진 사람이 영적인 여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여유를 누릴 때 살리는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살리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것을 응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복수, 증오, 미움, 원망 이런 쪽으로요 안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얘기를 우리가 정말 많이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죽이고 있는데 요셉은 살리는 사람 됐단 말이죠. 요셉 하니까 바로 떠오르잖아요. 왜냐? 요셉에게는 영적인 힘이 있었어요. 그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 같으면 이 상황에서 내 이익을 지키고 내 자리를 지키고 내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 걸고 싸우는데, 거짓말을 해서라도 싸우는데, 다른 사람 죽이더라도 일단 내가 살아야 되니까 싸우는데, 요셉은 안 싸우는 거예요. 여유가 있으니까요. 힘이 있으면 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힘이 없으면 여유도 못 가집니다. 그렇잖아요. 여유가 있으니까 그 여유를 가지고 보디발의 집을 다 살려냈잖아요. 근데 문제 왔을 때 안 싸우고 감옥으로 들어가잖아요. 감옥 안에서 또 다 살리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모든 사람 배려하고 모든 사람 살리고 있으니까 왕 앞에 서잖아요. 결국 형들을 만났을 때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형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송했다니까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살리는 응답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 정도 영적인 여유를 가지는 겁니다. 다윗이 영적인 힘이 있고 영적인 여유가 있으니까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에 휘말려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 그 사극 좋아하시는 분들, 드라마, 일반적인 드라마에서도 그런 내용 많이 나오겠죠.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보면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보통 그러면 왕과 싸운다니까요. 그래서 복수가 복수를 낳고 증오가 증오를 낳고 미움이 미움을 낳으면서 끝없는 소용돌이로 간단 말이에요. 그게 실제 역사였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내용들을 주로 보고 자란단 말이에요. 모든 내용들이 다 그쪽으로 흘러가니까 다윗은 휘말려 들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정치적으로 어떤 음모를 꾸미고, 여기서 정치적으로 어떤 다음 수를 두고, 여기서 어떻게 한마디를 해가지고 상대방을 굉장히 곤란스럽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까? 보통 사람들이라면 그쪽으로 빠져들어가는데 다윗은 그쪽으로 빠져들어가지 않았어요. 영적인 힘이 있고 영적인 여유가 있으니까요. 사울왕을 용서하고 사울왕을 살리잖아요.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아요. 그 상황에서 똑같은 보복하는 영적 수준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00% 응답을 가지고 간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300%라는 단어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기억하고 묵상하고 또 인도받아야 되겠지만요.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300%? 그 정도 다른 사람이 최고 열심히 해봐야 100% 나올 건데 우리는 300%다. 3배나 힘이 있고 3배나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휩쓸리는 거예요. 우리는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기뻐해라. 바울이 이 힘이 있고 이 여유가 있으니까요. 감옥 안에서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하나님의 평강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느 정도 힘 있고 어느 정도 여유 있습니까? 나는 풍부에 처해도 괜찮고 궁핍에 처해도 괜찮고 모든 일, 즉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 가지고 있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모든 것 할 수 있다. 그런 여유예요. 그런 힘이에요. 이게 300% 응답 가진 사람의 비밀이고 고백이에요. 그럼 이 사람 어디를 가도 여유 있게 살려내는 거죠. 그 응답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 와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어요.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과 축복을 발견하면요, 여기에서 나오는 소망 가지고 고통을 견딜 수 있습니다. 망대, 여정, 이정표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이 있고 확실한 축복이 있다. 그게 지금 나의 소망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나는 진짜 확실한 언약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순간순간 얻을 수 있는 망대 비밀 가지고 있죠. 내가 가는 길 뭡니까? 세계복음화의 여정이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순간순간 모든 이정표 다 만들어 놓으셨죠?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문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낳는 줄 우리가 알미라. 환난이 오는 것 같은데 그 속에서 우리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 인내 속에서 우리는 단련되고 훈련됩니다. 각인뿌리 체질이 드디어 바뀌어 갑니다. 전도자의 그릇이 만들어집니다. 그 속에 우리는 언약의 소망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 붙잡았고 소망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견딜 수 있고 능히 견딜 수 있고 오히려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인내를 넘어서 감사까지 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기도와 간구로 응답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는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오직 기도. 그 속으로 들어가서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 올 만한 상황인데 염려하지 않고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염려할 만한 상황인데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오직 그 대신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써 오히려 아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두고 오늘 3가지 나왔잖아요. 렘넌트는 학업에 대해서, 모든 성도 중직자들은 업에 대해서, 모든 교역자 전도자들은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300% 준비해라. 어떻게 하면 300% 준비합니까? 성경의 모델들 쭉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우리는 뭐 하라는 것이냐? 그리스도로 탐난 거예요. 그리스도로 탐난 사람이 성령 인도 받아서 가면 우리는 300%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초대교회 전도자들은 이 응답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작고 큰 문제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붙잡고 큰 응답을 순간적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문제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들어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우리는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계산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누려라. 우리는 오늘을 넘어서 미래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로 바꾸는 것이다. 모든 것을 감사로 바꾸는 것이다. 오늘 이 힘을 가지고,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감사로, 언약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사로 바꾸면서 300% 준비하는 응답,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렘넌트들 다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부 예배 전도자의 현주소였습니다. 우리의 현주소 어디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누구 안에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현주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셨잖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 우리의 희생 제물 되셨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로 오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하신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문제도 갈등도 위기도 우리는 답 가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 속으로 들어가서 살릴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의 여정, 하나님의 이정표 붙잡고 300% 응답 받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24, 25 영혼을 가지고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합니다. 이렇게 해서 300% 응답 받는 거예요. 이 응답 가진 순례자로서 길을 갑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같이 걷고 계십니다. 우리는 치료자의 길을 갑니다. 내 힘으로 못하는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체험하면은 병든 자 살아나고 악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우리는 치료자, 치유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파수꾼의 길을 갑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회당으로 가고 로마로 가고 서바나까지 가는 땅끝으로 가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이쪽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 응답이 300% 응답 속에서 우리에게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흑암이 이기는 정복자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가는 곳마다 흑암을 꺾어버려라. 가는 곳마다 무능도 질병도 불신앙도 다 꺾어버려라. 이번 주에 그 응답 여러분이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힘 주셨다니까요. 이 힘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도록 영적인 여유를 주실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 세상 살린다니까요. 그래서 문제, 갈등, 위기 와도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그 속으로 들어가서 살려낼 수 있습니다. 오늘 고등부 메시지에서 그 얘기했잖아요. 문제 오면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을 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또는 문제 오면 사람들은 떠나갑니다. 그런데 문제 왔을 때 지도자는 어떻게 합니까? 문제 속으로 들어가서 살리는 것입니다. 문제 속으로 들어가서 살리는 응답을 받는 사람이 이 시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봤거든요. 그래서 문제 속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뭐냐?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우리에게 이 문제가 왔느냐? 왜 나에게 이 문제가 왔냐? 그 속으로 들어가라.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다 육신 싸움하고 있거든요. 영적 싸움해라. 그래서 우리는 문제, 갈등, 위기 왔을 때 삶 응답을 가지고 살리는 사람 되는 거죠.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는 문제 아니라고 얘기했죠. 왜?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으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모든 문제 해결하셨으니까. 그런데 문제 있다? 그건 문제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빠르게 보고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러 들어가면 문제 속에 답이 있고 문제 자체가 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셉이 노예로 가는 게 힘든 일인데 억지로 잘 참아서 거기서 승리했다가 아닙니다. 요셉이 노예로 가지 않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요셉이 노예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있는 그 속에서 모든 답을 다 찾아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답을 주셨어요. 문제 보는 눈 우린 다릅니다. 갈등이 온다? 그러면 이 속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갱신에 대한 축복의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갈등 왔다? 우리는 그 속에서 나를 치유하는 거예요. 갈등 왔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갈등 왔다? 불신자가 갈등 오는 거야. 마귀 자녀니까 이간질하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갈등하는 게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갈등이 왔다? 그럼 그 하나님 계획이 있다니까요. 아, 내가 왜 갈등하냐? 내 속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갈등하는구나. 나 육신 성공 중립 빨리 깨뜨리고 불신자 상태, 각인뿌리 체질 이거 빨리 지워버리고 복음으로 나를 치유하고 살려야 되겠구나.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를 치유하고 세계를 담을 만큼 그릇으로 만들어내시는 갱신의 축복이 갈등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 불가능이잖아요. 아무도 바라볼 데 없거든요. 아무런 희망도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이 위기 해결도 못해요. 그래서 이 위기는 뭡니까? 내가 사람 바라볼 데가 없어요. 누구도 바라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기회예요. 위기는 내가 사람 바라보는 것 끝낼 기회다. 위기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기회다. 그럼 이때 어떻게 됩니까? 이 위기가 기적을 체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사람에게는 절대 불가능인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절대 기회로 뒤집어 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절대 가능이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기적이 일어난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어디서 찾습니까? 복음의 흐름 속에 하나님 뜻이 있죠. 말씀의 흐름 속에 하나님 뜻이 있죠. 전도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야 되니까 우리는 예배에 생을 걸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 생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여유 생기니까 그것 가지고 우리는 문제, 갈등, 위기 속으로 들어가서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 여러분, 살리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살려라. 우리는 같은 수준이면 싸워야 됩니다. 같은 수준이면 경쟁해야 됩니다. 한참 뛰어넘잖아요. 그러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런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고 나는 아무것도 나에게 문제되지 않고 그 힘과 그 여유가 있는 사람은요, 다 도와줄 수 있고 다 이해할 수 있고 다 품을 수 있고 다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 깨닫고 전도운동 한 지 한 30년 가까이 되어 가니까 저한테 이런 부분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보는 눈이 되게 달라졌어요. 좀 여유가 좀 더 많이 생겼어요. 저는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엄청 날카로운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뭔가 안 맞다 이러면 바로 공격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이 전도 운동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막 변질시킬 수 있냐 이런 다 물어뜯는 좀 그런 성향의 사람이었어요. 참 감사하게도 저는 아무런 힘이 없고 아무런 뭐 인플루언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물어뜯어도 혼자 공격해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서 다행이었죠. 뭐 높은 사람이었다면 뭔가 책임지는 위치에 있었다면 굉장히 곤란했을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보면. 그때는 왜 어른들은 저렇게 변질시키는 저 악한 인간들을 왜 가만히 놔두냐 이렇게 생각을 했다니까요. 5년 전까지 그랬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려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제가 많이 여유가 생겼어요. 지금은 제가 요 힘을 좀 더 알게 됐어요. 기도의 힘 있죠. 보좌의 배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의 힘이 저한테 좀 더 생겼어요. 이 복음 누리는 영적인 힘에서 영적인 여유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봤을 때 기다릴 수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되게 빨리 문제 생겼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나한테 문제 일으킨 사람, 나를 억울하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에 대해서 빠르게 복수하고 보복하고 싶고 갚았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물론 제가 그만큼 고통스러운 일을 안 당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별로 제가 뭐 고통당할 일이 없었어요. 저를 어렵게 하고 저를 괴롭게 하고 저한테 뒤에서 막 누명 뒤집어 씌우고 저를 억지로 막 괴롭혀가지고 막 진짜 힘들게 하고 이런 사람은 모르겠어요. 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쉽게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하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죠. 하나님을 하실 수 있거든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심판하시겠지만 만약에 이 땅에서 심판받지 않는다면 이 땅 떠났을 때 받을 영원한 심판이 얼마나 더 커지겠는가를 생각할 때 저는 조급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영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선에서 오늘을 보고 문제를 보고 사건을 본다? 굉장한 여유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힘을 가진 사람이고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복음을 깊이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힘을 누리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는 여유 가지다가 여기서 나오는 답을 가지고 문제, 갈등, 위기 왔을 때 다 살려라. 그럼 여러분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지고 살리는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오늘 시편 27편을 잠깐 봤잖아요.
이 시편 27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는지를 차례대로 조금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뭐라고 하죠? 시편 27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빛이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배경 되신다니까요. 여호와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생명의 능력이신데, 그러면 내가 누구를 무서워해야 됩니까? 나의 빛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나의 구원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나의 생명의 능력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내가 누구 앞에서 쫄아야 됩니까?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울 것 없습니다. 무서워할 것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의 대적들이 어떻게 왔어요? 악인들이, 2절에 보니까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나의 대적, 나의 원수 전부 다 실족해서 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작업하고 계신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내가 싸울 필요가 있어요? 안 싸웠어. 자기들이 실족해서 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니까요. 복음 가진 나, 구원받은 나, 전도자의 대열 속에 서 있는 나, 순례자로, 치유자로, 파수꾼으로, 정복자로, 현장에서 전도자로 가는 나, 누가 대적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나를 공격하러 오는 그 원수들, 하나님께서 그 발을 묶으시고 실족해서 넘어지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으면 됩니다. 군대가 일어나서 나를 대적해서 진칠지라도 내 마음은 두렵지 않다. 3절이죠.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게 영적인 힘 가진 사람이, 영적인 여유 가진 사람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고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치려고 하더라도 나는 태연합니다. 안 두려워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요. 다윗의 관심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나를 공격하는 원수들 내가 어떻게 싸우지? 내가 저것들을 어떻게 넘어뜨리지? 내가 어떻게 저것들한테 복수하고 보복하지?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왕자리 지키지? 다윗은 여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여호와가 나의 빛 되시고 나의 구원 되시고 나의 생명의 능력 되시는 건 누렸으니까 끝났어요. 야, 다윗의 관심이 나옵니다. 4절에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의 관심은 내가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더 사모할까 이거예요. 우리의 관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성전에서 여호와를 사모하는 은혜를 시간마다 누려야 되겠습니다.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사모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행복이에요. 이렇게 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5절에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고 나를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환난 날 속에서 나를 지키시죠. 나를 숨겨주시죠. 그리고 나를 바위 위에 굳게 세우십니다. 우리는 이거 하면 돼요. 여호와를 사모하면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바울의 현주소였잖아요. 다윗의 현주소였다니까. 나는 여호와께 피하겠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신다. 나는 여호와 안에 있다. 이게 다윗의 현주소. 나는 감옥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게 바울의 현주소. 여기에서 나오는 힘은 다른 힘이라니까요. 이 구절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다 읽으면 좋은데 우리 시간 없으니까요. 내 부모가 나를 버린다고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나를 영접하실 것이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자기 영혼을 두고 명령하잖아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히 뭐 해야 돼요? 여호와를 기다려라. 우리는 이거 하고 있으면 됩니다. 말씀 마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비밀을 가지고 영적인 힘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영적인 여유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문제, 갈등, 위기 만난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실 것입니다. 300%의 응답 가지고 살리는 쪽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 두려워하지 말고, 갈등 두려워하지 말고, 위기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리고 여호와를 사모하고 여호와를 소망하면서 영적인 힘 있는 사람으로, 진정한 힘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다 살려내는 지도자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전도자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번 주간 주신 이 능력의 말씀이 다 성취되는 것을 증인으로서 간증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환난날에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며 우리를 비밀히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든든히 세우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리게 하옵소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망대 여정 이정표의 힘을 가지고 24, 25 영원으로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다가 세계 살리는 300% 응답의 준비를 한 영적 지도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게 하사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누리게 하옵시고 그 안에서 주시는 힘과 여유를 가지고 문제, 갈등, 위기 앞에서 도망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말 돌리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려내는 전도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전도자들에게 이 시대의 전도운동 통해서 237 5천 종족 살리고 병들어가고 무너져가고 희망을 잃어버려가는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